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세우겠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런 세우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일들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갚아 주심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파송하시고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절대 헷갈리게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볼 때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좋은 보상으로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했는데 이렇게 보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로 또 보응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가를 오늘 점검하면서 이 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곳에서 일으켜 가기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 절름발이를,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 시바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두 나귀, 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잔뜩 싣고 왔습니다. 이것을 왜 가져왔느냐 물어보니까 왕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피곤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 세력들이 다 와서 이 나라가 넘어왔다, 다윗 왕의 아들이 나에게 넘어왔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바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축복합니다. 원래 다윗은 무비보셋을 항상 왕궁에서 왕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대접을 하고 챙기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부재한 동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너에게 맡기니까 무비보셋을 돌보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윗 왕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왔는데 모든 것을 맡겨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계속 도망을 하는데요,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었다라고 나오죠.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저주의 내용을 뭐라고 하죠? 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너는 가는 게 마땅하다. 막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지금 돌리고 계시는 것이다. 맞나요? 보면은 사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 하시는 것이다. 네가 막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킨 것이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한 것이다. 너가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너가 자초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무고한 피는 다윗이 흘린 게 아니라 사울이 훨씬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하는데요. 들으면 너무나 막 기분이 나쁘고 거슬릴 수 있는데 사실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보통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는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들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부하인 아비새가 또 스루의 아들들이 열이 받습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하시면 제가 가서 저 개만도 못한 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막습니다. 이것은 너희와 상관없다. 나에게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내 배에서 나온,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배신을 하는데 하물며 사울의 친족, 원래 왕이었던 사울의 친족은 어떻겠나 하는 것까지 또 헤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기도와 같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참된 다윗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다윗이 왕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 전에 나와가지고 시므이가 얘기해도 됐는데 아무 말 없다가 다윗이 반역을 당하고 지금 도망가면서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에 막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시므이는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요.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얘기하는데 죽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딱 경계를 정해놓고 여기서 나오지 마 이랬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말로를 맞게 됩니다.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이후에 마지막까지 보시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압살롬의 세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윗 왕의 모사로 있던 아히도벨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아히도벨은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왔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왕궁에서 좀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받은 다윗의 친구 후세도 예루살렘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만세 만세하면서 맞이하죠. 압살롬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아버지 다윗의 친구 아닙니까? 왜 따라가지 않고 여기 왔습니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지금 압살롬은 뭐
정권을 탈취한 것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무슨 목표나 정확한 계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략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아히도벨이 하라고 한 것은 다윗이 10명의 후궁들을 궁전에 남겨놓고 갔는데요. 그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라, 이렇게 맨 먼저 하는 게 그겁니다. 얼마나 참 세상의 일들이, 이 죄악에 물든 오염된 세상의 일들이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다 좋게 뭔가 지저분한 거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환율은 1,500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고요. 군인들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북한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인지 아닌지 전혀 저 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런 현실 앞에서 완전히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가시는 현장 속에서 어제와 오늘 전혀 달라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지라도 완전히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율법의 정신도 또 율법의 내용도 막 잃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았던 그 때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메시아가 구원을 주신 방법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넘게 같이 있던 제자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현실 때문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바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주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고요, 또 비방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부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경험하고 다 떠나갔어요. 병 고침 받고 배부르게 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부르셨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직접적인 도움 다 받고 예수님의 위로 받았던, 능력 경험했던, 그리고 도망갔던, 배신하고 했던 사람들을 기다리셨어요. 어디에서 기다리셨냐? 십자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요. 문화로 또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저 정부에도 또 지도자들 사이에도 정재계의 모든 그런 어둠 세력의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 로마의 백부장 중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소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세우시는 일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